사도행전 4장 32절서부터 3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cts 29,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자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초대교회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그런 모델로 삼고 그들이 써내려간 선교 역사, 그리고 그들이 이루었던 건강하고 정말 역동적인 그런 교회 모습을 우리가 계속 이어져 가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모델로 삼는 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교의 열정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이루었던 공동체 모습입니다. 이미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을 위시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정말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성숙한 믿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 복음의 열정이 그 이후에도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숱한 박해와 순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큰 사랑의 빚을 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우리의 정말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도 큰 빚을 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구에게든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면 부모님께 사랑의 빚을 진 것이고요.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선교에 대한 열정을 주셔서 많은 이들이 선교사로 나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1위 선교사 파송 국가죠. 그렇게 해서 사랑의 빚을 갚도록 하신 것이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더불어 선교에 대한 개념도 넓어지면서 예전에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있는 지역 사회도 선교지이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역시 선교지라는 이런 선교의 개념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것을 미셔널 처치,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것을 생활 선교사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 사회가 이제 우리의 선교지죠.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향력을 끼칠까 하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제 생활 선교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고 또한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개념과 이 고민이 지금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예한교회를 보면 우리 예한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사회가 우리의 선교지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사회에 다가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할까는 그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단지 그냥 교인 수가 늘어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미셔널 처치로서의 그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활 선교사라는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직장, 그런 어떤 사업장이 아니라 혹은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교지라는 거죠. 전업주부라고 한다면 가정이 뭡니까? 나의 선교지예요. 그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생활 선교사인 거예요. 나는 선교사인 거예요. 이런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이런 의식이 있다면, 이런 의식의 전환이 있다면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고요. 두 번째는 삶으로 보여주는 선교예요. 물론 우리가 입술로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내 인격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지금 이런 말 듣기 참 힘들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이 있는 곳이 곧 선교지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러했고 성도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밖에서 나가서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예루살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제 계속 로마 지역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그때도 똑같았어요. 주 4세기에 그 기독교를 이렇게 탄압을 하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로마의 우상 숭배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황제가 하나 있어요. 그가 그렇게 이제 교회를 탄압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가 이 기록에 남아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도무지 어떻게 된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핍박하고 재산을 빼앗고 그렇게 위협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 서로를 정말 사랑한다. 가난한 자들 돕고 아픈 사람을 돕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은 사랑하며 정말 돌보고 실제로 여러분 로마의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돌보며 그렇게 치유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요. 로마가 기독교화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요시되고 강조되고 있는 이 선교적 교회, 생활 선교사의 원형이 바로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보다 이 사도행전을 좀 주의 깊게 공부하면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단지 그냥 또 한편의 설교를 듣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과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루어갔던 그 선교적 교회 그리고 생활 선교사로서의 모습도 우리가 봐야 되고 배워나가야 됩니다. 저 역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들이 생활 선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돕고 또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의 깊게 보고 배우고 또한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할 수 있다면 사도행전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큰 도전과 변화가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앞서 선교적 교회, 생활 선교사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초대교회의 경우는 이것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정말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와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흘러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성도들의 삶의 자리로 이어져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졌던 거죠. 사실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에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 충만함, 그리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정말 예배하고 함께 말씀 공부와 기도에 힘쓰고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성숙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교회에서 은혜를 공급받고 또 다시금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랑의 섬김을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생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국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돛 닦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배워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다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입술과 삶으로 나타내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지만 꼭 기억하시고 노력하십시오. 교회 공동체의 경험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가능한 참석하도록 하시고 현재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정말 거기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면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가 참 염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것조차도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도 함께 정말 예배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같이 예배드리는 것처럼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섬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교회 공동체의 경험이에요. 이 공동체의 경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주님의 은혜로 세임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 삶의 자리에서 생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경험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이 공동체의 경험은 정말 파워풀하고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는지 마치 천국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들은 천국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앞으로 구현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미리 맛본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32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미 앞서서 2장 마지막 절에서 언급이 됐던 부분이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대해 나눠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썼죠.
또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모여서 함께 성찬의 떡을 떼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사랑의 나눔과 교제에 힘썼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렸고 그 모습을 본 외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와, 그러면서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고 하죠, 영어식으로.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기사를 읽고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강철보다 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감동적인 거 맞죠? 제가 깔뱅이의 말을 억지로 인용해서 억지로 이 감동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는 본문을 이제 수없이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도 여러 번 했지만 여전히 감동적이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예요. 정말 천국을 보는 것 같아요. 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본문을 보고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참으로 놀랍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동적이고 놀라운 장면인데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놀랍고 아름다운 건 사실인데 우리와는 별 관계가 없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죠. 말 그대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일 뿐 우리의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죠. 특히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모든 물건을 이제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것을 공산주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원시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 공산주의라는 거죠. 이건 대단한 오해이고요. 성경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고 오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사랑 넘치는 결속이고 교제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는 성령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무산계급이 유산계급을 처벌하고 죽이고 빼앗고 몰아내는 계급 투쟁과 어설픈 공유의 경제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 안에서도 더 많이 가진 유산계급이 있고 소수의 가진 자들과 다수의 가난한 인민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이데올로기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언약 공동체라는 깊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언약 공동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실제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약성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보다 한 1세기 정도 앞서서 자신들이 언약 공동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에세네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이제 타락한 현실 세계를 떠나서 인적이 거의 없는 이 척박한 광야나 사해 주변에 가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에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제 노동을 하고 밤에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필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정말 절제되고 정말 검소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주변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언약 공동체라고 주장을 했지만 정작 이스라엘 사회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그들이 남긴 영향력이라고는 사회사본이 유일합니다. 물론 사회사본은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지만 그들이 존재하는 동안 끼친 영향력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에 반해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고 성경의 표현대로 사람들이 그러죠.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들이라.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이들을 통해서 참 진리와 생명을 얻었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나라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언약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공동체라 함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었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성취,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의 모든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맺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가 누구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가 자유인이든 종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차별 없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의 공동체가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서로의 관계에서도 언약 백성다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우리 개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언약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면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공동체예요. 정말 한국교회가 회복돼야 될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거죠. 초대교회는 특별히 이 말씀에 따라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이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받아서 교회에 바치고 그것을 서로 통용했다는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11조조차도 바치는 게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15장 7절서부터 12절을 통해서 명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좀 우리가 좀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옮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친족이 살고 있거든 너희는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아라. 그 가난한 친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너희의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반드시 너희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주어라. 너희는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7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친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가 너희를 걸어 죽게 호소하면 너희가 죄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모든 일과 너희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손을 뻗어 너희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친족을 도와주어라. 그렇다고 하여 너희가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여러분, 가난 자체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을 주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뭐 가난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난으로 인해 생기는 비인간화예요. 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 인간 사회가 그렇게 비인간화로 만들어버려요. 자,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무실당하죠.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 인격 전체가 매도를 당합니다. 차별을 당합니다. 기회를 박탈당하고 이 힘있고 부한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내침을 당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회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빈부의 격차,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야기되는 차별과 기회 박탈 등의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부 격차의 문제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이 중산층이 두터워야 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가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노력이 없다면 그 사회는 매우 위태롭게 되고 자칫 그 가난한 자들, 눌려있던 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불만과 분노가 표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그런 인격과 삶이 훼손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훼손당하는 것 똑같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체로의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그가 부하든 가난하든 빈부 고아를 이 귀천을 막론하고 귀한 것이고 인간으로서의 품격이 손상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 인권론의 기초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 어떤 종교, 어떤 법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너희가 보호하고 그들의 복지에 공동체 전체가 힘쓰라고 명하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거든 너희의 손을 펴서 그들에게 넉넉히 주고 그래서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억울한 자가 없이 하라는 것이고 그들의 억울한 호소가 내 귀에 들려서 그것이 너희에게 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설교분 반이 밑에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주신 명령이 바로 구제와 복지에 관한 법이고 안식년의 법이고 희년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명령을 지켜서 너희 안에 차별을 없애고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 가라는 명령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뭡니까? 그게 언약 공동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명령에 따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을 도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의 경제적인 수준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힘겨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대부분은 어땠을까요? 가난한 성도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은 어땠을까요? 상대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던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 것을 이 사도들에게 건네주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지가 밭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처럼
이단 사이비들은 어떻습니까?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바치잖아요. 그런 행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있는 집이나 집이 하면 두 채, 세 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집이나 밭의 일부를 팔아서 공동체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쓰도록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뭡니까? 공적 자금을 조성했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당시에는 하루살이를 해가지고 하루살이 먹을 것을 장만하기가 정말 힘겨운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루살이 먹을 것을 장만하기가 어려우면 어떨까요? 자,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교제와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정말 그들에게 어떤 정말 절박한 필요가 있다면 공동자금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이 언약 공동체라는 분명한 인식과 더불어서 실제로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갔었던 두 번째 이유는 성령 충만을 통한 인간 본성의 지배 내지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을 때 그 응답으로 성령 충만이 임했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즉각적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32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도 주 예수의 부활을 전했고, 교회 내부에서도 예배와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어땠습니까?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바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바치고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 안에 가난한 사람을 없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사랑의 결속입니다. 사랑의 나눔이고 섬김이고 정말 하나 되는 사랑의 교제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면서 놀라고 의아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의 본성은 너무 다르거든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본성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분노와 욕심이에요. 자, 분노는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도 분노의 한 형태이고요.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말로 상처 주고 이간질하고 편가르고 함부로 자기가 재판장이 된 것처럼 정죄하고 쌍스러운 말로 욕하고 저주하는 것도 분노의 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분노로 가득합니다. 제가 날마다 만보 걷기 하는 거 아시잖아요. 걷다 보면 뒤에서 막 여학생이 그것도 막 쌍스러운 말로 막 친구에게 얼마나 다정하게 욕을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 한번 표정들 보시고 대하는 거 보세요. 분노로 가득합니다. 애나 어린아 할 것 없이 분노로 가득하고 우리나라 정치판 보세요. 어떤지. 그리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이 분노의 영이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욕심 역시 그러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 이게 욕심의 형태이고요. 인색한 것, 더 가지려는 욕심, 남의 것을 탐하고 속이는 것. 이것도 욕심의 형태예요. 반대로 나보다 더 가진 자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도 역시 욕심의 형태예요. 분노와 욕심은 대부분 같이 갑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데요. 욕심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뭘까요? 돈이죠. 그죠? 돈이에요. 돈, 재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돈이 하나님 되고 말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이 하나님 되고 자본이 신이 되어버린 사회. 그게 자본주의예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더 가지려는 욕심은 끝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공직자들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이게 뭡니까? 다주택 소유, 이 부동산 투기도 더 가지려는 탐욕이 그 원인이죠. 그만큼 가졌으면 만족할 만한데 욕심은 끝을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가히 기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친 짓으로 보일 만큼 기이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이런 나눔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그들의 본성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들의 본성을 지배하고 변화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한국교회는 이 순복음교회의 영향 때문인지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고 통변하고 그래 시끄러운 것들을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삼위일체 한 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의 내면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속사람을 지배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다 인격적인 성품이에요. 그리고 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내면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속사람을 지배하니까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열매이고, 그 열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천사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분노와 욕심에 묶여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의 내면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의 속사람을 지배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수면 아래 그들의 속사람이 푹 잠겼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그들의 본성을 지배했고 변화시키셨어요. 그런 까닭에 그들은 이토록 아름답고 건강하고 천국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은혜의 지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닐까요? 시대가 다르고 지리적인 상황도 다르고 사회 경제 구조도 다 다르고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 똑같은 것이 둘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나빠지고 더 악해졌다고 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도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 관계는 쉽게 생각하면 결혼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뭡니까? 그냥 사랑해서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이 결국 불행해지고 파탄이 나는 거예요. 결혼은 언약이에요. 언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 관계고 그 언약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 관계인 거예요.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할 때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실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있어서 충실하십니다. 우리 역시 그 언약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도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고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서 내 멋대로 취사 선택하지 말고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초대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 어떻게 내 재산을 어떻게 이렇게.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언약 공동체라는 인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누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자발적으로 내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던 거예요. 더 가지려는 욕심이 아니라 내 손을 펴서 나눠주고 섬기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은혜 수면 아래 나의 속사람이 푹 잠기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경건한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끊어지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수면 아래 나의 내면이 푹 잠기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교인들 중에 이전에 보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당황할 때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해 보이던 분이 막 그렇게 혈기를 내고 욕을 하고 막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아마 당사자도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실망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위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내가 은혜의 수면 아래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나의 옛사람, 그게 지금 은혜의 수면 밖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옛사람의 모습, 분노와 욕심의 그런 본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 자신도 옛사람의 모습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가족, 제 주변의 사람들도 당황하고 저 자신도 당황하고 부끄럽고 죄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언제나 은혜 수면 아래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내면을 채우고 내 속사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기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믿음과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내면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본성을 지배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본성을 뛰어넘는 사랑의 나눔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나누고 섬기는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가진 것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너무나도 기적적이고 믿기 어려운 그런 공동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이 인식, 우리 교회가 그저 하나의 어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요, 새 언약의 공동체임을 정말 깊이 자각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내면을 채우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속사람을 온전히 지배하길 원합니다. 은혜 수면 아래 나의 옛사람이 푹 잠기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도 우리도 이런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